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작사가인 멜라이저 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그는 전도의 특별한 사명을 느껴서 병원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의 이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좋으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전도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옆에 있는 아내가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 고백을 노래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의 고백을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부의 고백으로 탄생한 노래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송시입니다. 이분이 의사였는데 나이 60이 되어서 그 불타는 마음을, 복음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늦게 신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주 콜로라도 덴버에 있는 첫 부임제, 아주 작은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나이 드신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해야 되니까 취임사를 부탁을 한 것입니다. 취임사 대신에 이 부부가 작곡했던 이 곡을 그가 불렀다고 합니다. 이런 곡이죠. 제가 1절만 한번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그 다음 좀 보여.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이렇게 취임사를 찬양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한 형식 이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공부를 해도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올 한 해는, 아니면 이번 달에는, 이번 시험에는, 또 이번 분기에는 이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어떤 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비전이 정말 우리 교회만큼 뚜렷한 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예요. 영혼 구원, 예수 제자, 세계 선교,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게 그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어떤 사명으로 삼고 우리도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올 한 해 나는 어떻게 생명을 전해서 구원을 할까? 나는 정말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제자라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내 어떤 영적인 부분에 이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더 성장해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성경을 몇 독 해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을 공부해서 이번에 잘 훈련되고 준비돼서 나도 기회가 되면 교사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성장이 있고 한 해 한 해가 정말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표 중에 하나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사와 예수님이 함께 논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율법사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은 원래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 자체가 별로 이렇게 선하지 않은 그런 질문이었지만 꽤 좋은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25절에 등장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시급하게 우리에게 질문해야 될 질문이기도 하고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을 던져보셨을 것이고 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여기에서 예배를 저는 드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29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앞선 질문이 영적인 질문이라면 이 두 번째 질문은 상당히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면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될 그 대상, 그 이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죠. 특별히 제가 오늘 주제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주제와 연결 지은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대답한 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 비유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변에 이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기 위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 전도자,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 이것이 무엇인지, 실제 복음을 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하는 대상, 우리가 전해야 된 대상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절대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보일 때, 그것이 보여졌을 때 절대 피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최악의 자세는 무엇인가? 무관심이에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제로인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이웃과 관련하고 좋은 관계, 나이스한 관계를 맺어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전도의 가장 큰 악입니다. 악. 오늘 본문의 30절에서 32절 말씀, 30절에 32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다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고도 700m 정도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고도 한 400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항상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내려가는 길에 바위도 있고 동굴도 있고,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에, 예루살렘은 우리로 말하자면 서울입니다. 서울.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강도, 도적대 막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이 사람 공격하면 되겠다 하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대부분 혼자 가지 않아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함께 움직인단 말이죠. 강도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인지, 정말 얼마나 급했는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보니까 옷도 빼앗기고, 얼마나 저항을 했던지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입니까?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까요? 1차적으로 우리의 이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두들겨 맞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나의 도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어떤 소리를 들리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신음소리를 크게 냈을 거라고요.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신음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 피토성이가 되어 있고 옷은 그냥 발가벗겨져 있고 그렇게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봤어요. 또 그 다음 사람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서 같은 상황을 일단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두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했다. 어떤 반응입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만티파레텐이라는 이 단어는요, 반대편 길로 돌아섰다 이런 뜻이에요. 딱 보고 안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얼굴만 피하고 이렇게 돌아간 게 아니라 저기로 가면 절대 안 돼. 아예 그냥 돌이켜가지고 반대편 길로 가버린. 누가요? 저와 같은 사람들, 제사장들, 그리고 당시에 레위인들은 당시에는 좀 높은 직급의 사람들이거든.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이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피하여 반대편로 갔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보면 나도 이럴 수 있겠네. 자기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정결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결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손으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지금 당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순번이라고 하죠. 여리고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본인의 순번에 따라 가서 제사 일들을 하고 성전의 일들을 돌보고 거의 한 달 만에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이게 정결법을 이렇게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내려가면서 시체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가족들을 만날 수 없어요. 가족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스쳐갑니까? 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수많은 생각이 쫙 스쳐가고 내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제사장이 피하여 지나갔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가면서 절대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뭘 하고 내려가고 있었습니까? 한 달 동안 제사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시편의 말씀과 구약의 예언서들을 함께 암송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경건하게 저처럼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을까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길에 막상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나타나자 슬금슬금 피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최악의 악, 그것은 무관심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아도 자기 자신만 생각한 거예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보아도 우리 가족만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악이죠. 나만 생각해. 우리 가족만 똘똘 뭉치면 우리 가족만 살면 된다고 생각해. 우리만 예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이 정도로만 생각해. 하나님의 관심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라고 그렇게 매 주일마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배당을 딱 나서는 순간 우리는 가면을 딱 쓰고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 내 관심만 살아가는. 오늘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하여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것. 복음 전도의 시작은 관심이에요. 관심. 무관심이 최악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 주변에 정말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크리닝 하고 있는 것이죠. 굳이 그 사람을 내가. 전도의 시작은 관심이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어떤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 정말 우리가 생명을 전하려면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상처를 싸매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33절에 34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오늘 본문 이 어떤 사마리아인, 이분도 사실 강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그 지역을 빨리 지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금 어떤 사마리아는 어느 정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강도에 잡히면 내 낙이 그냥 다 빼앗기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다. 관심 아닙니까? 불쌍히 여겼다. 가까이 가서 기름을 발랐다. 여기서 기름은 통증 완화. 당시에는 이렇게 약들이 별로 없으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 통증을 완화시키고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무슨 말입니까? 살균 효과죠. 얼마나 다치고 피가 흘렸으니까요. 포도주로 그것을 이렇게 상처에 부었다. 싸맸다. 여러분 무슨 붕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옷을 찢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자기는 걸어갔을 거예요.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돌보아 주었다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돌보시다, 이때 쓰는 단어예요. 에피멜레오마이.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이죠, 이 사람을 책임 있게 끝까지 돌봤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도움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서로 앙숙관계였어요. 원수 사이였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긴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마리아인 같았으면 피를 흘리고 쓰러진 유대인을 보고 아이고 잘 됐네 이놈, 꼴 좋다 이러면서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나쁜 사마리아인이었으면 돌 하나 들고 가서 에이 이놈아 그러면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난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갖게 했고 단순한 응급조치로 끝나지 않고 동네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 정성껏 간호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나에게 나 정말 고통 속에 정말 내 파산에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를 어느 누군가가 도왔으면 그 사람 위해 살 것 같아요. 생명 하나 건진 거잖아요. 여러분 감동은 그냥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살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때문에. 감동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요 그냥 다 하고 싶어요. 그분을 위해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정도의 헌신과 열정이 있으면요, 관심과 사랑의 행동이 있으면 그 사람 교회에 못 데려오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까지 못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이다. 사마리아인이 감정에 치우쳤으면 절대 유대인을 살리지 않았을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돼요. 두 번째,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 주변엔 정말 전도 대상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신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듯 보이는데 심적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그 사람 관심을 가져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도 봐주고 식사도 한번 사주면서 하면 정말 고마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 근데 그걸 뭐 안 해? 우리 모두가 그걸 안 한다고요. 제사장과 레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 번째, 사마리아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옮겨서 저녁까지 돌봐줘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 정말 이 기회가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이 영혼을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요 상대방은 압니다. 알아요. 저 사람이 나 교회 데려가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알면서도 고마워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을 안 하면 전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뭐가 다릅니까?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유하게 살기 원해요. 열심히 기도도 해드리고 제가 뭐 사업해가지고 진짜 이만한 큰 사업자가 있으면 다 하나씩 주고 싶어요. 그 정도로 성도님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해요.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경제력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원해요. 사람을 좀 살리는 일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사람들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를 너무 잘하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하세요. 그냥 밥 먹고 그냥 수다 떨고 이 정도로만 그 관계를 그냥 유지한 채 살아가지 말고 그 관계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그 최선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있었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 레위인들을 사실 예수님이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인생들,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다가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올해가 아니라도 좋아요. 그런 사람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만나고, 신앙생활은 정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 못한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싸매고 도움을 줄 때 우리의 전도가 시작이 된다. 성경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데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가 이튿날 그렇게 일찍 떠난 것으로 보아 그가 결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바빠서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돌보아 준 것이 아님을,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새벽에 그 이튿날 일찍 떠나야 할 만큼 정말 바쁜 사람이었지만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을 위해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을 희생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저 요즘 경제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핑계입니다. 요즘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개인적인 시간은 다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거든요. 볼 수 있는 드라마, 볼 수 있는 것들 다 보면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요, 꼭 필요한 것은 사서 쓰십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다, 내가 물질이 없어서, 이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개중에 계시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는 떠나면서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5만 원, 20만 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런데 당시의 숙박비는 지금의 숙박비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의 숙박비는 로마 제국 화폐 단위로 32분의 1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2 데나리온을 맡겼다라는 것은 2달간의 숙박비를 이미 지불한 거예요. 2달비의 숙박비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은 그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동기에 의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끝까지 내가 완전하게 하려는 그런 책임의식이 그 사랑 안에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이런 사명, 확신,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연락도 취하고 식사도 한번 사면서 교회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 한번 초대해보고, 이번에 못 오면 다음에도 꼭 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동화가 되어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음 가운데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피하여 지나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이 있어서 기회가 돼서 어디 75세 정도 되는 어르신 여자분들 10분을 어디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그런 어떤 일을 좀 했습니다.
이 10분은 20대에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장교로 20대에 만나가지고 75세가 되기까지 45년을 매 주일마다 만나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뭐 계모임 하듯이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주변에 어려운 어떤 가족들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모임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 10분 중에 한 분만 교회를 안 다니셔. 이 9분은 뭐 캐톨릭의 신앙도 있고 뭐 교회도 다니시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바로 앉으셨던 분이 치과 의사 사모인데 여유가 있으시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옆에 앉으신 분이 어디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자 장로님. 은퇴하신 분이시겠죠. 75세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정치 이야기, 연애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다 하시면서, 그런데 옆에 이 장로님이 옆에 딱 앉으신 이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너 이렇게 건강할 땐 괜찮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느 누구도 너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내가 항상 만났지만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옆에 앉은 것은 내가 정말 처음인 것 같다. 그러면서 빼도 박도 못하잖아. 어디 갈 수도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장로님이 이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만나는데 천국에 가서도 만나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예수님이 바꾸신 거예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의 시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관심과 사랑의 실천으로 생명을 구원해내야 돼요. 한 생명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먼저 가서 도와주고 식사도 먼저 사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기회가 될 때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